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럴 때 그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내 실력인 거예요. 그냥 실망할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성전을 세웠다는 거, 성막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두운 게 나와야 돼요? 밝은 게 나와야 돼요? 밝은 게 나와야 맞잖아요. 그래야 앞뒤가 맞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했다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그리고 점령하고 성막을 세웠으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나오느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해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거예요. 회막이 성막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는요 반 지파가 넘어요. 12지파면 6지파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지금 정복했는데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성막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분배받은 지파가 있다는 얘기는 이 7지파도 얼마든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성막을 세워놓고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성막을 세운 다음에 땅 분배받으려고요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그러면 어떠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위대한 믿음이 되지요. 우리가 스스로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느냐? 그러면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그 반이 우리가 요단 이 동편을 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을 점령할 때 우리가 앞서가서 싸웠겠다.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처자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그리고 가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단 동편이 뭐 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짐승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래요. 근데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결혼할 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옷가게 가서요, 이렇게 다 이렇게 옷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마음에 드는 게 어떻게 해요? 달라. 내 스타일이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 있어. 내 스타일이 있어서 그게 마음에 들어와요. 제가 건축탐구라는 그런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땅을 사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보고 반했대요. 그 땅을 보고 반했대. 그러면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지만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홀딱 반한 것은 정말로 처자식을 놓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서가서 싸우고 그렇게 할 만큼 이 땅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인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그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요단 동편을 얻었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얻었어요. 그리고 집만 정말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앞서 건너가고 앞서가서 싸우면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사람들과 합세해서 전쟁을 하면 얼마나 위대한 전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 행하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자기들이 나섰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그렇게 패한다? 그러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누가 베풀어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아이성도 제대로 싸워서 이길 만한 실력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서론 부분들을 읽었는데 초반부를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할 때 이들이 어떤 싸움을 싸웠느냐면 그 연합군들 수가 많은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오니까 막 저기 여호수아까지 막 두려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당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 너희들 손에 붙여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싸웠다고요. 그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백성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백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군들을 손쉽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지만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점령해서 회막까지 세웠는데 그 다음 보니까 7지파가 기업 받는 걸 못 받은 거예요. 분배를 못 받았어.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었다. 그러면 그 위대하게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속한 것이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 우리 스스로 뭐를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작은 것 하나도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화로 하나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게 어느 교회인지 뭐 정확하게는 몰라.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교회에서요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그 강대상에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보열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누어진 거야. 보열파는 이 강대상은 빨개 해야지. 왜 강대상은 빨개야만 되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나누어졌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배당을 헌신해서 짓는 그 믿음은 어디 갔고 강대상에 카펫 까는 거 가지고 싸워서 나누어진 건 그건 도대체 뭐가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일상에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우리 어제 자녀를 위한 2시간 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2시간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한 기도예요. 시간적으로도 이게 2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요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2시간 기도한 거 어디 갔는지 몰라. 막 육신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올라와. 뭐 2시간 기도한 건 2년 전에 한 거지 조금 전에 한 게 아니야. 설교에 은혜 받고 막 아멘 하잖아요.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아멘 해놓고요. 저기 주일 오전 예배 아멘 해놓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는데요. 내 눈에 거스르는 게 생겨요. 그러면 아멘 1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안 돼. 아니 시간적으로 이게 오래 갔다 그러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적인 게 바로 전에 있었는데 바로 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나는 그런 적 한 번 없어요? 아이, 그렇게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놓고 그렇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그런 은혜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뭐냐면 7지파가 지금 얻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7지파가. 그러면 가나안 땅 이 서쪽 요단강의 북쪽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이러면 동, 이쪽으로 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쪽에 동쪽에는 2지파 반이 했으니까, 그러면 서쪽에 7지파가 지금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은 저기 지파는 몇 지파라는 거예요? 7지파가 안 받았으니까. 예? 2지파 반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그냥 이렇게 꼽살이 껴가지고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데스 바네에서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게 얼마나 그 믿음 안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아무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갈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런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일들에 쓰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 일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셨다라고 하는 감사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오늘 내가 그 일 때문에 감사했다 그러면 내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 믿음이 조금 전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인데, 그것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액면 그대로 다 이렇게 내놓고, 끄집어 내놓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요. 사사기에 가보면요, 사사들이 생존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사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우리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 위에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 연합군들과 맞서서 싸우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회막을 세워놓고도, 아니 점령한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다니까요. 근데 분배를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너희들 어찌해서 그 땅을 왜 안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일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들을 분배받으라고 이미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불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위에서 세우는 일들을 잘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아요. 항상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셨을 때, 그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고 믿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놀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배운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의아해 생각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이런 일이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거야.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때는 핍박을 받잖아요. 다른 동네를 피해서 거기서 또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만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셔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해요? 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일에 동참은 하는데 위대한 믿음을 못 가져서 항상 이렇게 쭉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도 누가 앞서가셔서 다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야, 이 땅 다 점령했잖아, 분배 받아. 그런데도 못 받는 거야.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기를 바래요. 그냥 좀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는요, 온 힘을 다해서 성도가 한 마음 돼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배당을 짓고 난 후에 예배당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지었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게 바르게 예배당을 건축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배당 건축할 때는 온 성도가 한 마음처럼 된 것처럼 하는데 막상 지어놓고 나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는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안 상태에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알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막 연예인들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막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무슨 프로라고 해요? 막 나와서 이렇게 그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윤성빈인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탁 높이 뛰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몰라. 그거 뭐냐면 이 하체 훈련을 그만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봅슬레이. 내가 운동선수로서
기초 체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운동, 내가 주종목으로 했던 운동 외에 다른 것을 할 때도 그 기초 체력을 잘 다진 것이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반영이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여기에서 나타났던 신앙이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타난 신앙과 여기서 나타난 신앙이 어떻게 해요? 괴리가 너무 커. 화장 한 얼굴과 안 한 얼굴이 너무 다르듯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면요,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더라. 아니, 이거 어떻게 저런 얼굴이 이렇게 보일까? 막 그런 막 신기한 막 그 화장이 있더라고. 야, 화장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에는 화장 한 얼굴, 안 한 얼굴 반쪽만 해. 근데 이게 그렇게 보고 있어도, 야, 이 얼굴이 이 얼굴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막 불타고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돌아서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해서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이렇게 와 닿는 쪽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고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간과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3일 길 가는데 물이 없고 마라의 쓴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게 엊그제인데 그러니까 그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그 찬양 자체가 나의 위대한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난 후에 반대되는 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못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막 이렇게 대리운전 이게 아니라 앞뒤가 똑같은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야 돼. 일이 아니에요. 일.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막 귀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나,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할 때이 일어나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진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한번 볼까요? 사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려와서 그 땅을 분배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지파에 속한 그 땅은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 근데 그렇게 내 책임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싸워야 돼. 그때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웠던 것과 똑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적군과 맞서는 사람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싸워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때 그 믿음이 자기 것이고, 만약에 각 지파가 싸워서 빼앗아야 할 그 땅이 있고 그 남아있는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한다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서 전쟁에 용감하게 나갔던 그 용감함이 누구의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이렇게 직시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막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뺏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내가 양을 칠 때요,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빼내셨고 구원해 주셨고요, 내가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양을 뺏어오고요 했다는 거야. 아니, 그거하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로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서 있으면 뭐예요 그럼? 가짜. 가짜에 가짜.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들 그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다들 우리 박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죠? 진짜 이 믿음, 저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되면 상황에,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막 밀가부듯이 까부를 때 막 거기에 맨날 놀아나요. 맨날 놀아나.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내가 교회 일 하나 봐라, 내가 예배 가나 봐라, 내가 뭐 하나 봐라, 막 이래 돼버려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잘 못 써. 내가 볼 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봉사하는데 사람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봉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이기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점령을 할 때는 싸웠어. 함께 싸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배받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지체하느냐고 꾸중을 듣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풀무불에서 구원해줘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해주지 않으셔도, 그리하지 않으시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대. 그게 하나님을 안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이루어질 때 거기 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축구를 해서 4대1로 졌어요. 전반전에 4대0으로 지다 후반전에서 1대0으로 이겼어요. 후반전은. 근데 브라질에 있는 모든 국민이 다 축구를 잘할까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축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다니면 내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도 내 믿음이 형편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다녔다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막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설교를 잘해버렸어. 그랬더니 설교 끝났더니 대우가 달라졌어. 예? 여러분 그건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본 교회를 크고 좋은 교회로 봤다면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수 낮게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막 좋은 교회 다닌다고 막 아무 데 가서는 막 야 우리는 이런 교회 다녀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도 겸손히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이 형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앞뒤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했으면 내 안에 위대한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185장입니다.